지난 시간에 제가 11장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해서 교회에 왔고 내가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란, 나림길 혹은 결단해야 될 자리죠.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모르는 길인데 두 갈래나 세 갈래로 길이 나눠지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정보가 많은 시대라서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검색해서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답을 알려줍니까? 비슷한 답을 알려주긴 하죠. 그러나 우리 각각의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아직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말씀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딘가로 옮겨갈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에 좀 더 좋은 곳은 어디일까? 좋은 학교가 가까이 있든지 하다못해 좋은 유치원이 가까이 있든지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택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 선택과의 기준과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갔거든요. 가나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깡촌이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할 거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라는 곳,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세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문명이 생겨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꽤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 쓰잖아요. 1월, 2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그 기원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빠른 것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더 빨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냐 하면 밤마다 별자리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자기들 기준이죠. 이란이나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서 별을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별 모양이 있구나. 전갈자리, 염소자리, 아마 여러분 그런 별자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12개의 별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주로 어디서 많이 듣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 배운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래? 그럼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12개의 별자리, 이 12개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1년을 12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달력의 기원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1년을 나누는 것도 알았지만 이들은 하루도 잘 관찰해 봤습니다. 하루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인데 해가 진 이후에도 시간이 중요하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그 문명권의 지도인데 이것도 해를 기준으로 12시간을 나누고 또 달이 뜨는 기준으로 12시간을 나누되 다시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눠서 하루를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요즘 같은 시계는 없었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장영실 같은 분들이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해서 하루라는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통치자들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쯤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게 통용되는 겁니다. 4,500년 전에. 그런 문명권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학교. 저희 아이도 주말 되면 월요일 날 학교 가기 싫다. 집에서 마음껏 놀고 싶다. 아빠는 마음대로 살지 않냐? 왜 나는 날마다 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1980년대 이라크의 한 동굴 벽에서 이런 낙서들이 발견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 당시의 문자대로 해석해 보니까 내일은 학교 가는 날이다. 그런데 나는 학교 가기 싫다. 친구들이랑 이 동굴에서 마음껏 놀고 싶다. 4,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는 학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울 것이 많고 가르칠 것이 많으니까 학교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대도 역시 어른들은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어른이 낙서를 써놨어요. 요즘 애들은 참 철이 없다. 그게 4,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500년 전에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의 낙서 옆에다가 요즘 애들은 참 철이 없다라고 어떤 어른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인류 최초의 숫자,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7, 8, 90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미국이 만든 거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라비아 문자라고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 땅에 우리가 가기는 어렵지만 어디에 잘 모아두었는가? 부지런한 영국 사람들이 약 2,000개 정도 되는 이 문명의 증거들을 영국 박물관에 갖다다 모아놨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전시를 못하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요. 2,000개나 되니까요. 큰 돌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거는 상시 전시를 하고 어떤 거는 기획으로 해서 올해는 뭐 전시합니다. 그럼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해에 가서 이 유적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 민우가 잘 읽어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부담되는 요구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동네 집도 하나 마련하고 내 일거리도 있고 내 주변에 좋은 친척들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나를 떠나라니.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반대지요. 우리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찰에도 노회도 이렇게 모이면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뭐 다산 지역에 있는 교회, 뭐 평내 호평, 진접 오남, 저 포천, 이 포천에 계신 목사님들은 항상 나는 진접 사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고 뭐 저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내가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스타벅스 가려면 이제 하나 생겼네요. 저 가운데 내촌 IC 쪽에 뭐가 하나 생겼던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뭔가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도시를 부러워하고 혹은 발전이 좀 덜 된 나라의 사람들은 야 한국은 좋지 않냐. 한국은 이 코로나 때 보니까 한국은 정보도 빠르고 모든 것이 좋더라 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기준에 아브라함은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라도 자세하면 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12장 1절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11장 32절로 가보면 창세기에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시면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지금 데라가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아 있는 동안은 데라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90세 되신 어머니가 이제 60대 대신 60대 중반의 아들에게 아들이 교장선생님인데 아들아 학교 갈 때 자존심 해야 된다 하고 엉덩이 톡톡 두드리면 아들이 예 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을까? 아닙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그 관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나이가 웬만큼 들었고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은 첫 번째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요. 또 가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영향을 줘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계신데 내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이건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양육,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뭔가를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부모님의 영향력도 여러분 불효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 말씀 듣지 말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부모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분이라서 나는 부모님 돌아가셔야 예수 믿습니다. 어찌 보면 효도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변화 가운데서 결단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왜 결정하지 못할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두렵죠. 내가 늘 하던 일이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하던 일은 편한데 새로운 일이 뭔가 생기면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제 50대, 40대 후반이셨고 그런데 좀 편찮으셨어요. 근데 제가 군에 가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20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부모님이라는 영향력 때문에 한 건 아니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어요. 2년 동안. 그때는 뭐 2년 몇 개월 군 생활할 때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갔단 말입니다. 뭐 제가 그거 따로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는데 정말로 안 나갈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1994년 2월 3일 날 군대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 그때 하필이면 제가 군대 갔을 때 구정 연휴 기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논산 입소대에 있는 예배당을, 입소대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몇 년대로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3주나 되었습니다. 구정 연휴도 끼고 공사도 끼고 제가 그래서 입소대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못 갔단 말입니다. 성당에 가래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성당이나 교회나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안 갔으면 안 갔지 성당은 안 간다 하고 이제 안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니까 주일날 뭔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자꾸 저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도 교회를 못 가고 강원도 홍천에 가서 이제 운전 교육을 받는데 이 근무가 또 주일날 10시, 12시 근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뽑아도 힘든데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저한테 너 뭐 밑보인 거 있냐? 왜 쉬는 날 너는 자꾸 그 시간에 걸리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그 훈련대 대장 그분 계급이 소령이었는데 똑똑 문을 녹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날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도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찾아갔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그때쯤 제가 제 마음이 변했거든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나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혼이 났죠. 아니 그때 저는 작대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등병도 아니었어요. 훈련병이었단 말입니다. 훈련병이 함부로 찾아왔다고 혼이 나고 그런데 그 옆에 군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친구가 상황이 절박한 것 같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군종 목사님이 훈련 대장에게 얘기하니까 부탁을 들어줬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이제 근무 시간이 바뀌었죠.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로.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하면요. 이게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면.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안 간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건 제가 스스로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2주째 하고 있던데 몸은 피곤했는데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부활절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니까 내무실 안에 매캐한 냄새가 나요. 아, 그때 페치카라는 난로를 썼거든요. 94년인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침번이 그 무연탄 냄새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은 그 가스에 질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새벽기도 갔던 동료랑 둘이서 큰 소리를 치고 다 깨웠습니다. 2명은 끝까지 못 일어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왔는데 다행히 그 2명도 치료받고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저한테 버릇없이 대장실에 찾아왔다고 했던 그 대장님이 이번에는 치킨을 한 마리 시켜놓고 저하고 새벽기도 간 친구를 불렀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뭐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이제 2주 뒤면 저는 거길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마음껏 가고 근무는 새벽 2시, 4시 근무 시간 제가 많이 섰으니까 다른 근무들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편하게 이제 마지막 근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그때 제가 별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대장실 문을 두드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 뒤에 제가 군대 관련된 얘기들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갑자기 익숙한 곳을 떠날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익숙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오시고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여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이 날을 이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불러내셨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라는 건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거 끝까지 붙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려놔도 괜찮겠네? 이거 없어도 괜찮겠네? 이분이 내게 참 고마운 분이지만 뭐 그분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손에 꼭 붙들고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놓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데라가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32절에 보시면 11장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때쯤 데라를 데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1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또 집에 가서 짐 싸서 나는 집을 나가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딜까? 내가 떠나야 될 어떤 관계는 없을까?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매여 살았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평생 매여 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이제는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매여 있다면 관계에 매여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이거 좀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평생 매여 살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떠남으로 상실하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아브라함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팔아서 은행에 입금하면 되죠. 그럼 뭐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은행 제도가 있는 나라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양이나 소를 갑자기 팔면 또 자기가 가진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친척들에게 넘겨주는 건 가능하죠. 그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낯선 곳이고 메소포타미아가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두고 떠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보여주시고 목적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복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나 혹은 자기 지위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만큼 있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복된 인생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네가 그는 그 자리가 복된 인생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명절 지내면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자랑하냐면 자기 자식들이 타고 온 차가 제일 좋은 차래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차 색깔이 검은색이라 해 좋은 차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차를 봐라. 이게 검은색 아니냐. 검은색이 좋은 차다. 높은 양반들이 군수도 시장도 다 검은색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차가 작든 차가 오래되건 차가 싸건 비싸건
검은색 차를 타고 오면 좋은 차다. 뭐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차종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분들의 자랑은,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를, 이제 몸이 편찮으시면 서울에 큰 병원에다가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럼 또 그게 자랑이에요. 서울약은 우리 동네 약이랑은 다르다. 서울약을 먹으면, 우리 송경희 집사님 오늘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그 어머니도 충북 영동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내려가서 자랑을 하신대요. 봐라, 우리 딸이 나를 데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다 왔다, 내가.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까지 뭔가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셈의 자손이거든요. 야벳이나 그리고 함이 훨씬 창대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당 나서셔서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나시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가시고 하셨을 때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러 가면 점심때 식당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이 갔던 일행들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지금 점심때가 피크가 지난 때란 말입니다. 1시를 지나서 2시로 가고 있는 시간인데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면, 야, 혹시 제가 같이 간 분들이 목사님들이면 우리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이 식당에 복을 주는 건 아닐까? 우리의 착한 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가끔 신방을 가면 대학병원 같은 데 주차가 잘 안 되잖아요.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딱 도착할 때 차가 한 대씩 딱 빠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아유, 그건 목사님 착각이죠. 어쩌다 그렇게 됐죠. 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요,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주소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증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여기 도착하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갖고 약속하지요. 뭐 문자 메시지로 약속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로 약속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좀 상식 밖의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저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인격을 믿고 저 사람의 삶을 믿고 나는 그 말에 한번 따라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저분 얘기면 괜찮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이 이번에 제안하는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이 일을 하겠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를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계산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발전된 동네에 살았다니까요. 보는 것이 많았고 듣는 것이 많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좋지 않았다고 했죠.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일찍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형님의 역할을 요구했겠죠. 형이 낳은 자식, 동생,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가운데 줄을 하나 꺼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언젠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실 때는요, 사람을 따라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저 교회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저분이 예수 믿는다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롯이 결국 뭘 판단합니까? 더 살기 좋은 곳. 자기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으니까 삼촌 이제 우리 갈라섭시다 라고 결정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가 정향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에 대해서 몇 차례 생각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분이 교회에 그래도 간판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막 불 들어오는 저런 간판 아니었거든요. 시트지로 만드는 간판인데 그것도 어쨌든 이름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됐으니까 간판을 만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간판 만드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뭐라고 하지? 유명한 교회 이름들을 좀 갖다 써볼까? 사랑의 온누리 소망교회라고 할까? 뭐 그런 이름을 붙여볼까? 뭘 많이 붙이다가 그때 제가 창세기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 2018년도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창세기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부분에 와서 길을 따라야 되는구나.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그게 바른 방향이면 좋겠다. 정향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글자도 몇 가지 생각했는데 글자가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두 글자면 됩니다. 정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간 길도 그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따라왔고요. 우리 지금 새벽에는 사도행전 신약의 바울의 편지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따라가는 곳에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쳐다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선택해도 누군가의 선택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혹시 누가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 저 사람 저 옷 입었는데 괜찮네. 나도 저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근데 우리가 그 옷을 사고 나면 좀 마음이 달라져. 아니 저 사람이 입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입으니까 그렇지가 않네. 홈쇼핑에서도 옷 선전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어딘가를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학교도 그러지 않았나요? 야, 저 친구가 저 학교 쓰니까 나도 저 학교 한번 써볼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은 말씀을 따라 정해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료도 만들어져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둘째가 나한테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내가 쟤한테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용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얘야 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고맙다. 그 말씀 하시고, 하지만 네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다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교육은 누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육은 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히딩크와 박지성이 축구하면 누가 이깁니까? 박지성이 이기죠. 그런데 히딩크가 가르치잖아요. 왜? 박지성을 알기 때문에. 교육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이 되어도 교육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제일 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정향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이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남녀 선교회 이 회장님들이랑 이 임원들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여름에 우리 그 여름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부탁이 죄송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저기 파련리에 있는 어떤 데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여러분 표정들 보고 야 이분들이 그 가까운 계곡에 가서 잠시 다녀온데도 이런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런 표정들이 있구나. 우리 천창희 집사님 제가 만난 것 중에 제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을에도 우리 함께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화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강화도는 뭐 많은 사진이 있지만요.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세례 주는 사진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강화도에서 최초로 받는 세례 장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됐구나. 강화군이거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인데 인구가 7만 정도. 군치군은 좀 크죠. 그런데 그 강화도라는 군에 200개의 교회가 있고 평균적으로 150명, 그러니까 약 3만 명. 강화도는 약 3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보는데 그 3만 명 가운데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강화도는 가보면요. 북쪽은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이 바로 앞에 보여요. 개풍군, 연안군, 북한의 이 지명들이 바로 앞에 보인다니까요. 그곳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교동도라는 섬에는요. 대부분이 그 조상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실향민들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간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5절 보면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는 오늘 안 보여드리겠지만 머리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으로 떠나라고 한 것은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란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표현에 미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내가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떠날 용기는 없고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표현 잘 보십시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고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너 아무것도 안 줄 거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떠났기 때문에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시작은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결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뭐 대단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만 성도, 100 선교사. 저는 정의학교회가 하나님이 물론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처음 개척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거 평생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 말에 흔들림이 없구나 하면 저는 목회 잘한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소중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만 소중하게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 마음에 또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이 목사 마음이 그것이 저의 갈 길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1000번을 들어도 개척을 해보지 못하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항상 어느 부서에 가면 적어도 100명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뭐 소년부를 맡아도 무슨 부트를 맡아도 그래서 부장님이 항상 목사님 우리 부서 200명 만듭시다. 뭐 그런 게 제 목표였지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가득 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의인 10명만 찾아라. 제가 이 의인 10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량교회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10명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명이라니까 난 안 와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이 과연 절대적인 숫자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면 됐다. 너 같은 사람 10명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10명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10명이 든든히 손을 맞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정의한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죠.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자. 오늘 제가 추석 가정예배 시편 136편 말씀 이렇게 본문으로 삼아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자라고 이 명절 예배를 드리며 분명하게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는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